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영원한 생명, 그걸 가지고 오셔서 원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여정을 가게 하시고요. 거기에 이제 증인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증거를 알수록 내가 그것을 가지고 확신할수록 치유가 되어지죠. 치유가 되어진 사람, 그 치유가 되어진 사람은 치유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중요한 치유의 시스템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있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증인들이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치유되어지고 또 치유해 줘야 될 게 뭐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치유하는 것이죠. 인생이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그걸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걸로 재앙이 끝나지 않아요. 인생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사탄이 가져다 준 12가지, 그 사탄이 가져다 준 12가지, 그거 물론 뭐 사탄의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함정,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빠져버린 거죠. 사단은 유혹했고 나는 그게 좋은 것 같아서 내가 그걸 선택했어요.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것, 나의 성공, 나 중심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내가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가는 현장 속에서 계속 확인하는 거죠.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되어져 있는, 내가 뭔가 나 중심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도 모르게 빠져 있는 그 함정,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상처라는 것으로, 우상이라는 것으로 딱 틀이 되어져 있는 것, 그게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인 여섯 가지의 그 운명, 마귀의 소속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은데 마귀의 소속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갖가지의 사상과 이론과 이념과 뭔가를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내게 와 있는 그 상처, 근데 그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상처일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래서 내가 상처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아는 것으로 안 돼요. 내 지혜 지식 가지고 이게 나를, 귀신이, 사탄이 나를 상처 입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아는 것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의 일, 죄, 저주, 재앙, 그 지옥의 배경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내주셔야만 될 일이라니까요. 그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거, 그걸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래요. 내가 안다고, 나 아는데 왜 안 되지? 아는 그것 가지고 나는 알아, 그걸로 해결되어질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 말하면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의 전략에 빠져 있는 인간은 네피림이라는 것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 네피림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시대와 그 국가와 가문, 그 가정, 부모의 배경 속에 이미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와 있는 상태에서 그 시대에 요구하는 거, 맞다고 여기는 거, 거기에서 내가 되네 안 되네, 있네 없네, 맞네 틀리네 라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에 자기도 모르게 동화돼서 거기에 끌려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열등감, 우월감, 피해의식, 뭐 이런 것 가지고 시기와 질투와 낙심과 원망과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살아가요. 그걸 어떻게든지 이겨내 보려고, 못 가진 걸 가져보려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몽땅 종교와 우상으로 되어 있어요. 귀신을 섬기는 것, 귀신을 달래는 것,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그런 철학, 사상, 이념인 것 같이 보이지만 몽땅 다 영적 문제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각인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어려운 때서부터 개척해서 20년 30년 지나서 굉장히 성도들 숫자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져서 거기에 이제 중직자들로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중요한 자리에 주목받는 자리에 누가 서게 되어지면 그것 가지고 마음이 상하거든요. 뭔가 올라오는 그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이 시키신 건데 뭐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감정과 생각을 이제 덮어버리잖아요. 덮어놓은 거지 그게 답을 찾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것들이 또 목회자에 대한 그런 원망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하고 뭐 저런 사람을 시키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지, 그 진짜 근본의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거기에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말씀으로 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성경 지식으로 뭐 어떤 인격으로 덮어버리면 답이 안 나잖아요. 흑암이 안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시간표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그런 자리에 앉게 하시는지, 그런 것에 왜 내가 내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동화될 수밖에 없는지, 다시 말하면 내 근본의 내 인생의 전체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 사건들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하려고,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려고, 진짜 나를 찾게 하시려고. 근데 그것만 알 수 없도록 오래된 자기의 신념, 이론, 가치관, 뭔가 사상, 철학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걸 계속 덮어놓고 그리스도만 발견되어질 수 없는 쪽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흑암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느냐? 제자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를 내가 제자가 될 수 없고 제자를 만나 제자를 세울 수 없는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많은 헌신도 했어요. 공로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쳐주신다니까요. 내게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전달되어지느냐, 그걸 남기느냐, 하나님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계속 오래 신앙생활은 나의 의, 나의 공로, 내 열심, 내 희생, 그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속에서 뭐가 됐어 안 됐어 라는 것으로만 딱 돼 있다. 그게 네피림이에요. 불신자들은 귀신의 그 능력, 귀신의 힘, 귀신의 흐름인 줄도 모르고 그것 쫓아서 계속 살아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조차, 목회자들조차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뿌리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치유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미래 치유. 미래 치유라는 것은 후대를 치유. 이 흐름이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지고 그 후대들에게 그 시스템이
남겨지게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예배와 기도의 그 소중함, 귀중함, 그 비밀을 전달했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내 교회, 내 가정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온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목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걸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하고 남겨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진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은 불신자 다민족들이 바르게 보이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들을 치유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뭘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 그들이 금방 복음 받았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거든요. 치유해 줘야 돼요.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치유되어져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내 상태, 내가 계속 하나님과 안 맞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치유해 하는 것이 기도의 뜰이잖아요. 그래서 미래 치유하는 것이 아이들의 뜰이죠. 그래서 그 치유의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바르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로 시작하는데 그것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정말 아는 것, 그건 나에게서 시작되고 내 수준, 내 능력, 내 환경, 내 입장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뭘 인정하고 믿어지게 되어지면 절대 주권.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만 주셨냐면 그리스도에게만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절대 주권 속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재앙 속에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상처 속에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재앙 속에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갖가지의 일들이 벌어지지만 난리와 기근과 전쟁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언되기 위해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재앙이 끝나게 하시는 건데 재앙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의 인생의 갖가지의 일들, 어려움들,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상처받고 우상으로 둔갑시켜서 그걸 쫓아서 그게 안 돼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몸부림치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안 되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고 뭐 갖가지 일들이 벌어지면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는 그리스도 모르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맞지 않는 거니까 계속해서 내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맞아지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계획,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거, 그것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언약, 나라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지금 돈이 없어서, 뭔가 지금 정치가 잘못돼서, 뭐 지금 질병이 들어서 사람 관계에 내 정신에 지금 문제가 와서 우울증, 공황증, 그런 것이 문제라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우리 자식들이 공부를 안 해, 뭐 방황하고 돌아다녀.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 그래서 그 답은 돈 생기는 게 답이 아니고, 말 잘 듣는 게 답이 아니고, 건강해지는 게 답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게 답이라니까요. 그것을 바르게 체험하고 거기에 증인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이 국가의, 우리 가문의 남은 자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보내신 거잖아요. 내가 남은 자야. 그 남은 자로서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순례자잖아요. 그럼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거,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로마를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정복자. 그걸 전도자는 뭐라고 하셨냐?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시대의, 국가의, 가문의, 이 지역의 파수꾼.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또 파수꾼은 뭐 하는 자라고요? 알리는 자라고요. 알리는 자. 파수꾼은 또 뭐 하는 자예요? 전달하는 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발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바톤을 이어가는,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있어. 그 다음 갈 그 다음 주자에게 그걸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인생에 중독이라면 중독, 뭔가 무능에 잡혀 있었다면 무능에, 뭔가에 잡혀서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야.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게 된 문제야.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장악되어 거기에 종로로 털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문제야. 그래서 그 중독이라는 현장에, 무능이라는 현장에, 가난이라는 현장에, 질병이라는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거기에 전달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절대 주권 속에 세상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절대 언약, 그걸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정말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이게 찾아지게 하세요. 나는 나 나름대로 인생의 문제,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쪽으로 나는 막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계속해서 그 문제 진짜 네 문제 아니야.
너 나 안 믿는 거 문제야. 나 떠난 거 문제야. 사단에게 장악된 게 문제야. 그걸 계속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맞아지는 여정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시대를 살릴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 길로 계속 가게 하세요. 내가 몸부림쳐서 가는 그 길 안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나는 안 되는 그게 또 상처인 것처럼, 그게 낙심인 것처럼 되어져 있는 그게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구나. 어느 순간 그걸 알게 되어지죠. 내가 근본적으로 철저히 하나님과 안 맞구나.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어느 날 그게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세요. 그 영적 상태 바꿀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열어놓으셨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 예배와 훈련이 아니면 난 안 바뀌는구나. 진짜 모든 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알기로 원하고 그 그리스도 말하는 그 훈련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게 어느 날 오게 되어지죠. 또 그 속에 들어간다고 다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여정을 가는 겁니다. 오래되어 있는 것만큼 또 시간이 걸려요. 많이 고장난 것만큼 수리하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이 나라에, 이 지역에,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신 거구나. 나라는 정체성이 확인되어지죠. 그게 성취가 되어져요. 성취되어지고 그게 응답으로 오는데, 뭐 대단한 보이는 거, 우리는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거, 내가 시급하다고 여기는 거, 돈, 뭐 그 질병, 뭐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되어지고 원하고 그게 응답이라고 여기는데, 아니요. 응답은 다른 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는 게 응답.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예배부터 바르게 되어져요. 예배가 살아나요. 내 안에서부터 예배가 감격이 되어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계속 들리고, 내게 그게 임하게 되어지는, 내게 그게 가슴에 붙잡혀지는 그런 성취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 기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내게서부터 성취되어지게 되죠. 그러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절대 작품을 남기게 되죠. 그 절대 작품을 남기는데, 내 개인의 영적 상태 바뀌어지는 것부터, 만남이 달라지고 다르게 보이고요. 가정이, 그리고 업이, 지역이,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 남겨지게 되어지죠. 그걸 뭐라고 해요?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로마까지.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세우게 되어지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2, 3, 7, 5천 종족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작품을 남기게 되어지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자, 흔들리지 않는 망대 세우는 그런 작품을 남기게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나를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가 있었죠. 계속해서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성취, 절대 작품, 그게 계속 내게 맞아지는 그 증거는 뭐를 통하여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게 얼마만큼 믿어지느냐,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내게 맞아지느냐에 따라서 오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내가 문제 생겨서 그걸 해결하려고 만드신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분이에요.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는 것,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영세전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만큼 그 속에서 절대 주권, 절대 계획, 그게 믿어지는 만큼 내 인생에 내가 상처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도록 그리스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내 무능, 내 성격, 내 모든 만남, 모든 것들, 그 속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신앙으로 딱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네 그 만남이 잘못된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안 되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문제.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맞아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어졌는지.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의 태만 빌려서 잉태하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내가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생 제사의 그 희생 제물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죄, 저주,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 지옥의 배경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신 분이시죠.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속는 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여겨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고 여겨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을 내가
뭔가 내가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 나를 안 돌보고 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느냐고 스스로 또 상처받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런 속에서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게 내가 또 불신앙한 것 가지고 내가 또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이러거든요. 진짜 불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죄,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종교 속에서 회개하는 거 그거 회개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회개할 수조차 없는 철저하게 멸망받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가 내게 들려주지 않으면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이라니까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건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부활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능히 그를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그런데 너희는 아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성령을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염려할 것이, 두려워할 것이 없거든요. 근데 순간순간 계속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 감정, 내 입장, 내 수준에 자꾸 묶이고 매이게 되어지는 거. 아직도 사단은 살아서 역사하고요. 지금 세상의 모든 문화는 귀신의 문화로 되어 있고 그 귀신은 오래도록 내가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모든 이론들, 생각들, 감정들 가지고 나를 또 속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내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그런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배 시간에 와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내 속에 있는 거, 나를 지금도 속이는 지금 세상에 내 관계 속에, 이 지역 속에, 가정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흑암의 역사들이 실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화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되어지도록 계속 집중하며 기도하며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작품을 완성하는 때가 재림 때였죠. 분명히 그리스도는 재림주로 오실 것이거든요. 언제요?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 재림주로 오실 텐데 그때까지 뭐가 성취되어지느냐? 약속하신 그 부활의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재생 삼아. 그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죠. 볼지어다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너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두루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표적을 일으키셔서 증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모든 족속에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영원한 저 영벌에 들어가도록 또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도록 심판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지고요. 이 일을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셨고요. 그 이루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방향과 목표가 그 그리스도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절대의 시간표에 맞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맞춰지게 되어지죠.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져요? 증거를 가진 자가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증인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서부터 나에게서부터 뭐가 확신되어지냐면 구원이죠.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 근데 그 영생,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믿어진 사람, 그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내 인생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진짜 알게 되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의 증인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뭐 내가 이렇게 바뀌어서 뭐 이런 응답이 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구원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에게 있어. 그게 내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줘. 세상이 주는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 영을 받았나니,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참된 구원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그 증인. 하나님은 뭘로 인도에 가세요? 말씀으로 인도에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래서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도의 확신.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바르게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영적 세계에서부터 지금 이 시대에 네피림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내 안에서 그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바꿔주시길 원하시는지 그게 바르게 찾아줘야 된다니까. 인도에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에 가세요? 그리스도, 이게 맞아지도록 인도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의 문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벌어진 상황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구나.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 어려움들, 사건들 속에 자꾸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도 모르게 속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내가 치유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놓으신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예배와 훈련 속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도 내가 나에게 붙여준 사람을 예배와 훈련 속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어디로, 궁극적으로 어디로 맞아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이거 부활의 메시지. 그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그게 성취되어지는 그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건데 좋다고 여기는 거, 그게 오는 게 인도가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세계복음화 하는 게 인도라니까요. 내가 누명 쓰고 모든 거 다 빼앗기더라도 세계복음화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인도라니까요. 자꾸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 상처, 우상 속에 있는 거, 그걸로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니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승리의 확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뭘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때가 됐어. 너희들이 이제 각자 흩어져서 혼자 있게 될 때가 온다. 근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다. 내가 혼자가 될 때가 오는데 너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너희들 다 떠나갈 거야. 그래서 내가 혼자가 될 때가 와.
그런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는 거 그거 진짜 너 아니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각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맡겨진 미션을 수행할 때가 오잖아요. 그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확신하는 만큼 사단이 내 발 아래 속히 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확신이에요?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응답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원하는 바가 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을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무도 기도응답 받아본 적이 없어.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그러면 응답받지 못한 건 응답받지 못한 그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중요한 응답은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기도가 언제 응답돼요? 21일 후에나 응답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군대를 보내서 그 기도 응답을 못 받도록 막는 거예요. 그걸 천사 장관이 와서 그것을 깨트리고 이기고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중간에 여러 가지 영적인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에 대해 하나님과 방향과 목표가 맞는 기도. 진짜 하나님과 맞는 방향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속에 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뭐부터 구하라고요? 저 보좌의 것 가지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너희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나라의 일 그것을 두고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일 그것을 확신하게 받길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그 선교팀들이 성령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지면 그때 그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요. 그러면서 사제의 확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실수하는 거 그거 다 아시죠. 그런데 뭘 알고 뭘 바르게
자백을 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인 거. 네가 죄가 없다고 하면 네 스스로 너를 속이는 거다. 네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스스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증인, 물론 율법, 윤리, 도덕,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인정할 만큼 뭔가 바르게 그렇게 살아지면 좋겠지만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절대 불가능의 죄인이고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계속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안 맞는 쪽으로 자꾸 가요. 내 의, 난 이렇게 좀 깨끗해, 난 이렇게 경건해, 난 이렇게 올바라, 그것 가지고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니까.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나 너나 똑같다니까요. 저 살인자, 아이들 잡아서 죽이고 강간하고 죽이고 그런 놈이나 나나 똑같다니까. 저 중독자나 나나 똑같다니까. 근데 그런 눈이 안 되면 올바르게 전도할 수 없어요. 치유할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죄인인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내 잠깐 뭔가 실수하는 거, 모자란 거, 그거 가지고 막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회개 아니라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은혜의 증거로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부의 말씀에 이제 같이 좀 나눌 건데요. 시급한 현장인, 세상은 너무나 지금 시급하게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네피림의 문화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살려야 될 교회가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시급한 현장이 교회, 성도 현장이에요. 목회자 현장이에요. 그래서 시급한 치유, 교회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런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래서 먼저 치유되어질 때 관계 회복부터 바르게 치유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 여정을 가야 되거든요.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메인받은 자유입니다. 2부의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게. 그리고 생명이라는 건 내 안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이정표가 되어집니다. 그런 참된 치유되어지고 치유의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